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다 되어도 한 가지만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좀 그 얘기를 하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정, 교회 뭐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 한 가지가 준비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분들이라서 다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아닌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교회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분은 그래도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힘으로 또 견뎌오기도 하는데 일반 교회들은 막 무너집니다. 지금 특히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잘 안 돼 뭐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안 되는가 할 때 이제 주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보면 또 여러분 주위에 가보면 상상외로 우리는 많은 쓸데없는 말에 묶여가지고요 많은 시간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물론 쓸데없는 말은 아닌데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말인데 그들은 필요해서 하지만은 거의 이 말자말 뭐 이렇게 뭐 목사 말 교회 말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인생 99%를 사실 보내버립니다. 99%는 좀 봐줘서 하는 말이고 내가 볼 때는 100%를 저기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도 교회가 안 되고 아무리 가도 회사가 안 되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실제적으로 그게 제일 끝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면 회사도 되고 뭐 교회 가면 교회도 되고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교회가 잘 안 되는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해버려요.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교회 안과 밖은 같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수만큼 교회당은 큰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다락방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당만 있지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교회당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같으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이지만 밖에는 3,000명이 모이다 알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눈을 떠야 된다 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무사역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유. 이건 중요하니까. 치유 안 되면 뭐 안 되잖아요. 그 치유. 근데 그거 되지 않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되진다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문제라. 믿습니다 하고 해버리니까. 차라리 안 믿습니다 이러면 나은데 믿습니다 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교인 10가정 모이는 지에서 전도부터 해서 안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건물부터 사버렸단 말이지. 믿습니다 하고 사본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붙이니까요. 10가정이. 어떻게 그걸 갚아냅니까? 못 가면 10가정이 막 붙이다가 어떤 사람도 나가버리네. 와도 괜찮은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더 힘 빠지는 거예요. 이 보통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노이로제 걸렸고 전화만 와도 벌벌 떨리는 이게 뭐가 이거지.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이제 동기가 그래.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말문을 닫아버렸어.
기가 찼는지 우리 저 임마누엘 교수는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내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는데 너무 어려워. 교인 10가지 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지 뭐 교회당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니까요. 그러놓고 있으니 목 아프니까 막 여기저기 있으면 돈 내라 저라 막 고발한다 전다 막 하니까 사람은 이제 착한 사람인데 감당은 안 되지.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어디 기도원에서 뭐 불 받고 내려와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완전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찾아가게 된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도 했고 얼른 제가 그 영도에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가게 된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에요. 우연히 길 가다가 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데 어디 좋은 목사님 없냐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 목사하고는 옛날부터 아니까 영도에서 지나가다가 그래 그 친구 하는 말이 교회 진짜 하려면 저 동성교회 가면 부목사 유광수 목사라는데 그 사람 모시면 될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이제 이 장로님에게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 시작되지. 그래서 한번 가봤죠. 장로님하고 같이 동네 사람 가보니까 말문을 닫아서 아예 기가 차더라니까요. 목사님 말문도 없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해도 내하고는 친했거든요. 내가 가면 왔나 이래 될 건데 가만 보고 있어요. 기가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또 이제 막 같이 간 권사님이 이게 막 귀신 들리지 하게 또 사모님 기분 나빠하는 거 무슨 또 목사 귀신 들리냐 하면서 막 야 자더라. 그러기 이렇게 이제 어려움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되는 건데 타임상 이게 인도를 안 받아가지고요. 잘 인도를 안 받아요. 거의 다. 인도만 탁 받으면 딱 맞을 낀데 안 받아가지고 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버스 올 때 손들어야지 가고 나서 손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도를 안 받아가지고. 뭐 비행기도 시간 전에 가야지. 비행기 떠났을 때 딱 가면 언제든지 안 맞는 거예요. 이왕 가는 거.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참 안 돼요 지금.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고. 그런 데다가 이제 또 하나는 눈에 표시하지 않게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거든. 어떤 사람은 뭐 또 이쪽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좀 막 심하게 좀 덜하게 이래 있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 그래도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데 문제가 많으면 이제 어렵죠. 많다는 말은 이 영적 문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겨나면 개인적으로 생겨났단 말은 약간의 무사합니까 이렇게 뭐 좀 뭐 시달린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상상외로 많거든요. 이 시달린다 하는 것은 좀 표현이 또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 이런 우울증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쭉 듣고 있으면 치유가 하나씩 되어지죠.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같이 자꾸 뭉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치유 쭉 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막 허다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들 메시지 할 때 1강은 그걸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뭐 믿음 치유를 합니까? 이거부터 되어야 됩니다. 좀 반대쪽으로 말하면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응답될 거니까. 기도 제목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 뒤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이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자라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표현 나죠.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당장 병이 더 그득 낫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몸 자체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막 되게 답답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면 벌써 몸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 기쁘거나 막 희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거의 어지간한 잔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 가질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하게 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을 딱 가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불신앙이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를 찾아낸 거니까. 이렇게 핑계를 찾아내면 말이 딱 맞는 것지만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전략에 걸리게 돼 있거든. 나도 모르게.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에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령들의 활동 그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이 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허라. 결국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되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려요. 교회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되는 것도 아니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이래 돼버리면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 가면 많은 신자들이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거의. 이제 체면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체면 때문에 많이 숨기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사역 받은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솔직히 이번 사모님들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저는 좀 다른 거는 못해도 눈치라든지 감수성 혹은 무슨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한다 이건 빠르거든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좀 눈치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눈치 없이 막 하잖아요. 어릴 때도 눈치가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동네에 옛날에 모여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뭐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떡 같은 걸 잡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부러 피해서 가요. 왜냐면 거리를 지나가면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걸 되니까. 이만큼 내가 어릴 때요. 그만큼 자존심이 있고 눈치가 있고요. 그래서 피해서 가서 피해서 저리 가면 어른들이 막 부른다니까 오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어릴 때 딱 이제 잠이 딱 들었는데 초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뭘 사왔어. 사왔는데 내가 어릴 때 얼마만큼 자존심이 있었냐면요. 뭘 사왔으면 눈 뜨면 창피하다 하잖아요. 그냥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눈을 떴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깨우면 될 텐데 안 깨워. 내가 살살 몸부림치는데도 안 깨워. 아주 어릴 때 그 조그만 할 때 학교 들어갈까 말까 했을 때. 내가 혼자 울었다니까요. 이게 제 성격입니다. 그래 어릴 때 이제 상당히 눈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안 느껴지느냐.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사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믿음이 전달되오잖아요. 요게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마구잡이 믿고 아멘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막 강조하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전도가 아니고 저분이 지금 교회를 한판 부흥시키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걸 오히려 나는. 물론 내가 착하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나는 부흥사들 볼 때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어릴 때 믿음 없을 때 봐도 그거는 저는 하나의 무슨 자기 그거지 내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내가 커서 알았지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 보니까 늘 어려운 게 내게 많이 보였거든요. 늘 어려운 게. 그렇잖아요. 뭐 주로 부모님들 얘기하면 돈 얘기하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뭐 이야기하겠으면 돈 얘기하지 뭐 어디 가서 얼마 받아야 어디 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풍족한 이거보다는 언제든지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얘기 뭐 이런 걸 내가 늘 들었기 때문에 별로 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믿음 생긴 거는 없어요. 이렇게 내게는 전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아나는 거야. 근데 어떤 병신들을 탁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내 믿음이 탁 이게 그 조그만한 게 나를 살렸어요. 이만큼 믿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죽으면 죽는다 이라는 데는 편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한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 믿어라. 이게 치유 중 치유고 응답 중 응답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려가는 미래는 아주 달라집니다. 교수님 사모님들 보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그 안희숙 여사 사모지요 그분도. 그분 글 읽으면서요. 이분 믿음이 좋다. 그 느껴졌어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나는 죽은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 맞다. 나이 많아가지고 말이 암이 걸리는데 의사 수술 안 된다니까 안 한다 했잖아요. 왜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니 너무 감사해서 빨리 가려고. 여러분 잘 안 갈래 하는 거기에 빨리 가려고. 우리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좋은데 안 가려고 막 우리는 막 길을 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려고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몇 번씩 감사 예배 드리다니 이래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역사가.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눈 안 열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이 시대에 복음운동 하는데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이 정도 돼버리면 못 말립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허가먹고 다 꺾이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참 작은 존재인 것 같아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건요 천파만파로 번져나가요. 아니 평신도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내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 친구는 내한테 메시지를 배웠다니까요. 듣고 가르치고 내가 전략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랬는데 이 친구 말이요 내하고 완전히 달라. 따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막 교회에서 자기 어머니가 감사금도 내고 아들이 승진했다고 이러는데 이 친구 탁 뭐라느냐 나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교나기를 결정했는데 실패가 나가거나 돈이 없어 나가거나 또 은퇴가 나가거나 어려워서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자기가 제일 잘 됐을 때 나가야 되냐. 그래 말이에요. 나 그 말이에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래 말이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장으로 승진했다. 옛날에 은행에 대단했잖아요. 부장 승진인데 그거 이제 자기가 이제 늘 기도해오다가 이렇게 축복받을 때 자기 사표 내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어. 그 말 보면서 야 참 평신도인데. 그리고 그 여러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 말해요. 이렇게. 말도 잘하질 않아요. 한번 청년들 강의식이 났더만 얼마나 말도 더듬고 오래 하는지 몰라.
근데 청년들이 변화되어 버린 거죠. 아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의 핵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믿냐? 100% 믿어야 돼요. 한 번은 난데없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내한테 또 자주 하여튼 오면 내게 와요. 같이 전도하니까 오는데 난데없이 와가지고요. 언제 왔냐니까 며칠 됐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며칠 됐는데 왜 이제 왔나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런 얼굴을 하니까 산에 갔다 왔대요. 그래 무슨 산에 등산에 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좀 금식하고 왔대요. 한 3일. 근데 그것도 대답이요. 다른 날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뭐, 일이냐, 왜 금식했냐. 우리 뭔 일 있어야 내놔라고 감 지르고. 그래, 안 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일 있으면 그때부터 막 굶고 붙으면 이제 하나님이 장작 꼬일까 싶어서 이제 알아. 이래 주잖아요. 이 친구 말이요. 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평신도가 그런다니까요. 왜 금식했는데 하니까 막 요즘 자기가 너무 욕심이 많고 뭐 그래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좀 너무 배가 불러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굶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뭐 지금 내 일하는 이게 되게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 기도했대요. 3일. 그래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집사인데 그럽니다. 집사. 그래서 뭐 내려오면서 뭐 그래도 뭐 3일 굶었으니까 뭐 죽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래 눈물이 나더래요. 그 눈물은 자기 감사의 눈물이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 밑에 그게요. 굉장히 내가 어떻게 저런 집사가 말이요. 죽을 수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짜로 딱 가질 때 그때부터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세 가지가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문제가 탁 생겨요. 또 혹은 뭐 몸에 있죠 말이요. 병이 탁 들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말이에요. 병이 들거나 이럴 때 사람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100%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이죠. 100년의 응답이 앞당기지 와요. 이럴 때. 말이 쉽지. 내가 이번에 이 시간을 잠깐 좀 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비서하고 같이 이 제주도 한번 가자. 시간이 나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어느 정도 아프냐? 밥도 못 먹겠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막 이게 털고 아픈 거라 이게.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막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배가 털고 아프니까 막. 그때는 막 성경 충만이고 뭐고 막 당장 막 배 아프면 생각이 안 나. 내가 여러분이 메시지 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배만 아프더라니까. 얼마나 아픈지 털고요. 이래서 병원에 또 갔는데 응급실로 갔다니까요. 하도 아파서 밤에 이제 갔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 맹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진통제를 못 주겠다. 기다려봐라. 진통제를 맞아버리면은 모를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점점 해서 오른쪽가 심하게 아프면 맹장인 줄 알고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그 다음 날 이제 쉬었다 그 다음 날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지금 그래서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아직 모르니까 검사하는데 혹은 뭐 또 막 간에 뭐 돌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막 등등등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밤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많이 사람이면 이상하게 안 됩니까? 그 장가 사이에. 그래, 병원에 가고 뭐 주사항이 나고 표로 기다리는데, 그때 내가 탁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이제 이게 수술해야 되는 건지,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배는 자꾸 계속 아프지. 주사 맞아도 아파요. 계속 아프지. 그런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쭉 이렇게. 사역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가시고, 또 필요하다면 건강도 이번 기회에 주시고, 사람에게 그걸 편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아프게 그래 되더라니까. 막 심하게 아프니까. 우리는 그럴 때 속기 쉽습니다. 딱 하나님 능력. 또 우리는 주로 보면은 이 두 번째로 오는 문제가 사람 갈등입니다. 다 보면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전도운동 쭉 30년 해온 중에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니고요. 사람이요. 마귀 어렵게 만나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면으로. 그거 참 미치겠더라고요. 완전히 대적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그게 어렵지 않냐도 그게 더 쉽습니다. 내가 싸움 붙고 뭐 이러려면요 복잡해져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게 더 쉽더라니까 나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어려움 오는 게 뭐냐? 경제입니다. 이게 막 압박을 누르잖아요. 저는 옛날에 전도운동에 축복받기 전에 이게 그냥 내 인생 됐다니, 이거 어려운 게. 나중에는 막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이게. 집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돈, 교회 가도 돈, 어디 가도 돈, 이게. 나라도 많이 있으면 나도 없지, 돈. 이게 뭔가요? 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 같으면 이제 비굴하게 될 정도. 그래서 저는 반대로 나가죠, 오히려. 그런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날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도 가르쳐서 랩런트들에게 돼요. 너희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성공하면 돈 온다. 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돈 가지려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거는 주식이 돼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걸 못 잡았을 뿐이다. 근데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응답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개척 시작할 때도 무조건 돈만 다 끌어봤어요. 하지마. 우리는 굶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쩌면 오기처럼 보이지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교회당보다 RTC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제 그냥 믿음입니다. 만에 하나 내 개교회는 없어도 된다. 빌려서 하면 된다. 그러나 RT 없으면 우리 렘넌트는 계속 고생해요. 당회원들이 몇 명이 살짝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교회부터 먼저 지어야지 안 그러면 교회들이 그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RTC를 만드는 거다. 그래야 우리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살고 많은 목회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볼 게 있어야 되고 그걸 해야지. 만약 우리는 학교 빌렸으면 예배드리는데 이거 계속해도 된다. 솔직한 말로. 그러나 렘넌트들이 나중에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게 없다면 우리는 바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건 하는 뜻이 아니라. 500억이면 지을 수 있다. 50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5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10,000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그런데 배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해나가는 중에 어떤 일이 날지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역사에 나는 날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고요. 투자하는 겁니다. 해놓으면 얘들이 눈을 뜨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인들은 전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속에서 묻어나오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사람 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그래서 제일로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칫하면 참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님은 더 그렇지. 이게 뭐 밖에 뭐 보조받아고 뭐 하려고 하니까 온통 이게 어떻게 보면 염려거리요. 한국의 선교에도 교인들이 있으면 교인들 헌금에 같이 한다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지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고 여러분 한 명만 가지고도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거 있죠. 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버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사모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림도 못 긋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여자가 말이에요. 송명이가 그 사람 보세요. 나는 그 사람 시를 보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대단하다. 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이 없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믿음이란 뭐가 막 갑자기 뭐가 막 생긴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강단에서 정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될 수 있으면 먹는 거라든지 음식이라는 거 뭐 이런 걸 집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가져오면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자라면 안 된다. 남을 섬기고 도우고 이렇게 자라야지 자꾸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보통 사회 나가보면 목사님 자녀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 자녀들 거의 보면 뻔됩니다. 늘 얻어먹는 습관 돼갖고요. 당연히 얻어야 되는 줄 압니다. 차라리 장로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님들이 섬기니까 그거 보고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구잡이 그냥 뭐라 합니까? 막 확 생기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더 큰 생각 지극히 선한 것을 보매라. 이게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반드시 형님들 복수를 갚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요셉이. 아니면 나는 형님들 상관없다. 나는 내대로 내 길을 갈 것이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것이다. 지극히 큰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1장 9절 10절. 그렇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은 일단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일단 모든 걸 다 아시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래 봐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부산서 제가 복음운동할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부산서. 근데 그걸 처음에는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부산 사람이 알아들어 버리면 나는 서울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하나님 부산서 뭔가 묘하게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여러 만들어가지고
수준도 괜찮은 사람도 하면서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미국을 딱 갔는데 미국의 목회자들이 잘 전도운동 막 하는데 막 거의 잘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음 운동하는 증거, 그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욕하다가도 자녀들 보고 안 한다니까. 제발 확실히 그 자녀들이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은 무슨 거구나. 이 목사님도 체질되면 안 돼. 근데 불신앙생이 있으잖아요. 그래 같이 간 사람들이 미국 이거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만약에 저분들이 되면 어떡하겠냐. 되면 그게 문제예요. 안 되고 쭉쭉 오면서 하나님 계획을 다 찾아내고 방법 다 깨닫고 그런데 결국 그게 하나님 뜻이라.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했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누구였냐. 잘 되는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뭐 무조건 뭐 받아 챙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우리는 뭐가 치유되지? 이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또 불신앙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는 내버려야 됩니다. 동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딴 거거든요. 동기 가지고 해야 돼. 아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저래 헌금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동기여버렸어. 아마 앞으로 중직자도 뽑을 건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동기라.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사람 앞에서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도 하겠다. 그래놓고 와서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리고 그게 또 속이 그렇게 하나님 속이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요. 지금은 사람들 막 동기 많은데 왜 안 죽느냐? 지금 죽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죽어버리면 일해야 되잖아. 집사도 몇 명 있어야지. 다 죽어버리면 안 돼. 아니 동기 있어서 장로 좀 있어야 회의도 하지. 다 죽어버리면 뭐 혼자서 뭐 합니까? 그때는 완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 딱 한 방 나온 게 바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참 이런 교회에 있는 것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죽고 사는 방법이에요. 일단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 돈을 계산해야지 믿음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유다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널리 계산해요. 요 따라다니면 내가 살겠냐, 저기 내 이익이 있겠냐, 없겠냐, 지금쯤은 뭐 이게 이 십자가에 죽겠냐, 살겠냐, 요렇게 계산하다가 망해버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들어가다 있어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미래 걱정 고아가 하는 것이고 부모 있는 아이가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선택이요, 이 세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의 대역사를 낚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놓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왕처럼 됩니다. 사울왕은 뭐에 걱정이 됐냐? 여기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가 다 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동기요. 다윗이 큰 인물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저기 저래 되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족이 되겠단 말이에요.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울왕은 미래 걱정이에요. 이래서 뭐가 되냐? 악신이 들릴 뻔했지.
그래서 반대말로 우리가 진짜로 동기 갖지 말고, 진짜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로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 딱 붙잡으면 누가 역사하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완벽하게 역사한다. 뭐 말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다 내버려버려요. 믿음의 불신 계산 다 내버려버려요. 이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야 막 교회가 막 작아도요, 뭔가 흥기가 딱 있고요. 뭔가 힘이 있어져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무리 뭐 커도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나고 뭔가 썰렁하고 말이야, 영적으로 막 힘이 빠지고 이래 된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입니다. 혹은 뭐 목회자로 말 것도 행정을 할 때고, 우리는 일을 할 때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일을 진행해 오시면 역사 일어나겠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여러분보다 일을 1000배로 많이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일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공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그리고 늘 일에는 잘했지만은 자신의 부족을 늘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고 지극히 사도 중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거 하나 있다 했죠. 뭐냐? 연약한 거밖에 없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자기를 죽인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게 또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맞냐가 문제인데, 하나님 자녀 아니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놔두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빌레몬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반대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중요해요.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도둑놈이었는데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 됐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비록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을 원님이 다 바뀌어 왔는데 말이에요. 그 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거지들이 막 거지도 오거든. 잔치니까. 거지들이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고을 원님이 혹은 사또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 중에 이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지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야, 너희들 추운데 따뜻한 데 가서 먹어라. 그 별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따뜻한 데 가서 먹어라. 그리고 좀 잘해주라. 이 말 한마디에 거지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원님이 왔구나. 좋은 사도가 왔구나. 근데 거지들이 막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야, 너희들 저 밖에서 먹어. 그 한마디에 먹으면서 욕합니다. 먹으면서 욕한다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헛소문 냅니다. 이번에 사또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은 막 의자도 금으로 만들어놨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말부터 줄줄 짚어요. 그때는 말이 다거든. 왜냐면 전화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사진기도 없고 막 말이 달아.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번에 너무 좋은 손님 와요. 창고에서 먹어놓고 우리 이번에 안방에 가 밥 먹었다면서 이랍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그 장로님들 보고도 이제 비서들 보고도 늘 그런 이야기예요. 혹 교회에서 보면 별로 가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회 찾아와 이렇게 굉장히 그 장로님들이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요 숭례문 지을 능력은 없어도 불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대충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대회한다 이러면 막 대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 우리 말로 별 신문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옵니다. 그거 보면 차비 우리가 한 20만 원씩 주면요 그거 받아가고 갑니다. 20만 원이 10명이 오면요 200만 원이고 100명이 와도 2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그러나 2천만 원을 그 사람 나눠주면서 기분 좋게 격려, 기도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나와서 말 다르게 합니다. 또 할 말 남 욕할 때 안 합니다. 금액도 커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가 우리 단체가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은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자기 믿음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그거 할 때요.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많이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이 두고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실패도 할 수 있고 병도 들 수 있고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제일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되지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 귀하고 또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 너무 귀하고 이래야지 서로 막 헐떡고 갈등 생기고 하고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성공할 수 없어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도전도 합니다. 믿음으로. 어디다가 하느냐? 미래를 향하여.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향하여. 꼭 필요한 것.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시대적 요청을 향하여. 우리 힘없지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맞죠? 나는 여러분이 조금 몸 아프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아팠습니다. 또 여러분 조금 가족, 여러분 중에 좀 장애가 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아프면 또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치유는요, 우리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교회 안 됩니다. 해도 몸부는 지도 될 듯이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완전 믿음 덩어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나타나면 이게 믿음의 불이요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이 믿음이 탁 생겨나도 뭔가 역사를 납니다. 이 믿음의 힘은 큽니다.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요. 전 열방이 살게 되고, 요셉 한 명 때문에 세계가 살고, 이렇게 됩니다. 옥중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믿음 볼 필요가 있지요. 이건 주의 종들이 참고해야 되고 모든 평신도 다 참고해야 되지만은, 옥중서신이란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제일 어려울 때 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서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째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옥에서 간 게 감사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째서 감사가 나왔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눈을 뜬 겁니다. 한 시대에, 그때에 죽어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되는 시대고 그때는 죽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죽어야 되는 시대에 복음을 위해 죽게 된다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잘 죽어야 되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뭐 공산주의 같은 게 일어나고 말이지, 만약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 그건 자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한 얘기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받을 것보다 받은 게 더 거의 어마어마한 거, 이걸 찬송한다. 에베소 1장입니다. 그거 알도록 기도해라.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업의 풍성한 그 능력을 알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대단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근세 잡은 자 아래 있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해방받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사단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 돼서 살리고 도우고 봉사하고,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합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이요. 벌써 대단하죠. 바울의 믿음. 우리는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믿음이 나옵니다. 1장이 뭡니까? 모든 환경은 전도문이다. 그렇죠. 빌립보 1장에 시위대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감옥소 안에서 역사가 났거든요. 그래 모든 현장이 문이라.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맞습니다. 해석을 잘했어요. 여러분이 병든 게 아니고 병이 여러분에게 잡혔어.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게 1장입니다. 2장이 뭡니까? 고난도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빌립보 2장입니다. 고난, 그 감사한 일. 그게 다 하나님,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2장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만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됐다.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어떠냐? 괜찮다. 그게 2장이요. 그럼 빌립보 3장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던 걸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소망.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 그게 빌립보 3장. 빌립보 4장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도 좋다. 나는
부자라야 된다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좋다. 부해도 좋다.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못 살아도 좋다. 잘 살아도 좋다. 어디든지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 빌립보 4장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흑암이 나가라 할 것도 없어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건 베레아에서 하는 거고, 지가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골로새 1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져낸 것만 아니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구나. 감추어져 있어요. 못 찾는 게 바보지. 감추어 있어요. 이 골로새 2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본다. 이제 모든 축복이 위에서 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와요. 그럼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골로새 4장 명단 쭉 나와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 장로가 빌레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왜 보냅니까? 빌레몬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기도 보내지만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돼 있죠. 우리는 성공된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어려워져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딱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쯤 지나면요, 이 영적 문제는 치유 안 했는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절로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몸을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해가지고 건강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나는 영적 문제에서 좋다. 이 정도 되면 돼요. 바울은 몸 아파도 좋다고 했어. 하나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이 응답이 눈에 안 보이게 천파만 파로 가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100년의 응답으로, 이걸 은혜 받은 사람은 1000년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서지 마시고, 특히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인본주의 서면 머리 좋은 신앙인들이 보면 굉장히 힘 빠집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IQ 낮은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나 IQ 높은 사람도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딱 믿음으로 우리가 딱 솔직하게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어난 역사는 그 뒤는 말도 못해요. 어려워도 양보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역사는 나와요. 조금 쉬었다가 이 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